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교회의 기둥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인사한 이유는 오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빌라델피아 지역의 그런 환경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했고, 그리고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것은 환경적인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그 교회의 그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도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생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그 지역의 하나의 특산물이 되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즐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술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그런 온전한 그런 길을 가기보다도 거기에 젖어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징적으로 포도 생산이 많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술이라는 신도 있는데 술신까지 섬기면서 그들이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조금 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통해서 4대 지역, 그리고 버가모 지역,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지역으로 그 등등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통의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우리가 항구를 보면은 수출품이나 수입품이 들어오듯이 길이 좋으면은 그때 당시는 서로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지역적인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희한할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진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군산에서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때 온통 정신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났는지 어떤 근거는 우리가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아니면 완전히 벗어나든지, 그래서 지진이 없는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진의 불안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을 이번에 울산이나 부산 지역 그쪽에서 우리가 지진을 경험해 보았지만요, 지금도 체육관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크레기가 있어가지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도 얼마나 이 지진이 많았으면 이들이 불안하게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두렵고 형편이 좋지 않은 그 가난한 지역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다 해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예요. 오늘 지금 언급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여러분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예요. 이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다 대부분 좋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셨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친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이 지역에서 불안하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2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이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실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환경은 그럴지라도 좋은 교회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우리 표어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고 참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저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참으로 좋은 교회다. 이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가난함, 정말 불안한 지역 이런 곳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제 한 교회가 남았지만은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6개 교회 모두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 지역에 사는 환경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크게는 2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은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살펴보시는, 진실하게 거룩하신 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와 아까 포도주를 먹고 방탕한 사람, 물론 그들은 교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잘못된 그 술로 인해서 방탕하는, 그리고 술신을 섬기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보신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룩과 진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구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 보면 22장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책임지고 열쇠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서 열쇠를 열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문을 마침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것처럼 이제 천국의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로 오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겠죠? 그 열린 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불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니 내가 천국문을 열어놨으니 이 열어놓은 문을 누구든지 닫을 자가 없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구든지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우의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천국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한 것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굳게 믿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천국의 문이 열려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다. 어떻게 보면 열린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열린, 그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천국이 열린 교회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우리 군산 열린교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줄 복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들에게 시험의 때가 왔을 때는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죠. 왜냐? 거기서 죽으면 죽으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줘도 이 사람들은 다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칭찬하면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할 때는요 어떤 시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찾고 살고자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칭찬할 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어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것은 내가 가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말하는 내가 가진 것은 자가용이고 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면류관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칭찬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지키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라. 세상에 뺏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 우리 군산 연립교회의 기둥,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기둥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기둥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맞다. 그 지역이 지진이 많으니까 기둥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은 웬만한 건물은 크랙이 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들은 손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둥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허물어져도 사실 옛날 그런 집에 가보면은요, 우리 고적지를 보면은 사실은 다 지붕이고 벽면이고 다 넘어졌지만은 뭐만 남아 있어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오늘 이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지진으로 아무리 흔들려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게 지킨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의해서 내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기둥이 된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하시겠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를 원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막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텐트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텐트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곳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법궤를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 다윗은 그 역사를 알고 있었죠. 그럼 이제만큼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지성소가 있어야 되자. 법궤가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왕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시간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보면은 문이 있는데, 성전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양쪽이 한쪽은 야긴이고 한쪽은 보아스예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우리 찬양팀에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긴은 뭔 뜻을 가지고 있냐?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뭐냐? 그는 능력 있는 분이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둥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침 오늘 우리 그 직분자들이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맞다.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기둥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향종직을 통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명예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은 이 교회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그 소원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부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기둥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군산 연립교회도 반드시 기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둥으로 세움을 받는다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에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흔들릴 수 있는 말을 들어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흔들어 제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면은 나를 흔들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둥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너희들이 들은 이상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공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밖으로 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내 장소가 어느 위치를 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를 성전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요, 나를 기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요,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그분들은 기둥답니다. 기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곤란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뚝뚝이처럼 까떡까떡 서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맞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둥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교회의 기둥이신 흔들림이 없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다고 주님을 깨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님이 책망한 이유는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너희 앞에 지금 계시는데 이 풍랑이 일어났다 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냐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앞으로 2021년도를 이제 앞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제 1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18살을 먹으면은 우리 교회도 성숙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는 주의 종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그 소원이, 사실은 이 교회가 나이를 먹은 만큼 우리의 영적인 요소도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50년, 100년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기둥들이 계속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왜 미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강령이 뭡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기둥이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기둥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은 나를 흔들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나를 염려를 주고 나를 고통을 주고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무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산열린교회도 군산열린교회 기둥이 계속 지속적으로 5명, 10명, 15명, 20명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군산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 교회가 우리 군산열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이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고 교통이 발전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흔들리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군산열린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본분을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어떤 풍랑이 갈지라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군산열린교회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같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 모든 제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